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께서 제게 주신 그대로 제가 또한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듣는 사람도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눈과 귀를 또한 열어주시옵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처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처음 슬라이드 볼 때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에서 10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선생으로 오신 줄 아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부터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부터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위로부터 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원하는 곳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마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노라.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잘못 해석되고 있는 것 중 하나이며 부활과 휴거의 필수인 위로부터 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제41장 부활 5편을 통해서 잠언과 이를 인용하고 번역한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며 올리고레오, 헬라어로 올리고레오, 이게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가볍게 여기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잠언의 히브리어 마아스를 번역한 거라고 했습니다. 이 마아스란 뜻은 refuse, 거부하다, 거절하다라는 뜻이라고 살펴봤죠. 그러니까 올리고레오, 가볍게 여기다라는 말은 하나님 보실 때 마아스, 거부하다는 말과 같다는 의미로 주님께서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예, 그분의 훈육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이 그분의 훈육을 거절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훈육은 어떻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과 그분께서 우리 삶 속에 끼어 들어오셔서 인도하시는 그 손길로 나타나는데 성경 말씀이나 혹은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인도하는 그것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은 모든 행위가 모두 하나님을 거절하는 행위로 간주된다고 그랬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이것을 해석해드리는 제 설교 말씀을 여러분은 절대 올리고레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곧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 또한 성경 말씀도 진실로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홍수를 임박해서 이것을 전하는 이를 경고 메시지를 전하는 노하우 심정으로 전하는 것이니까 제발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마음판에 새겨서 들으세요. 본문은 제가 헬라어 원문을 보면서 제대로 고쳐서 번역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인용한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서 이거 왜 틀리지? 이렇게 다르지? 본문과에 다르지? 이렇게 하면 그것은 10중 8구 그 개역 성경이라든지 한글 성경이 잘못 번역한 거예요. 제가 보면서 그것을 제대로 고쳐서 번역해놨죠. 개역 성경이나 한글 성경뿐만 아니라 영어 성경들도 엄청나게 많은 오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일이 여기고 저기고 때로는 그렇게 지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제대로 번역해서 올려놨고요. 특히 3장 2절은 여기서 나온 3장 2절은 킹제임스 버전 등 많은 영어 성경들이 또한 오역하는 구절이죠. 본문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유대인의 지도자요 선생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되어 있죠. 이 밤중에 왔다는 것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함이 컸겠죠. 아무래도 남들의.
눈을 피해서.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한가하실 때 예수님과 깊은 사적인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마치 처음 말을 쫙 시작하면서 자신이 예수님의 모든 그 표적을 이해하는 양 대작을 시작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벌써 그가 예수님의 표적을 전혀 이해하는 눈이 없음을 알고 계시고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죠. 위로부터 남에 대해서. 그런데 그 이 위로부터 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설명해 주시는데 이 유대인의 지도자요 선생이라고 하는 니고데모가 그걸 전혀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기초 중에 기초야. 네가 선생님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 라는 뉘앙스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노라.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이 위로부터 남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지도자요 선생인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계의 그 지도자급 이에 속한 사람들이 이해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설교를 여러 사람들 들어봤는데 다 다른 소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하나님의 지혜인 성령님의 그 도움을 통해서 이 비밀을 완전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이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신약을 통해서 무언가를 강조하실 때 무슨 말 쓰냐면 아멘을 쓰세요. 아멘이란 말. 아멘, 우리가 아멘 하는 그 아멘. 아멘이란 말 쓰시는데요. 첫째, 이것은 strong affirmation of what is stated 이라는 뜻으로 진술한 내용에 대한 강한 확언을 따거나 혹은 asseverative particle 역할을 하여서 truly라는 뜻을 가지는데 단호함이나 중대성을 나타내는 단어로 진실로라고 번역됩니다. 항상 레고와 더불어 성경에서 쓰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용법으로 쓰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아멘은 어떤 때 쓰이냐면 expression of faith, 그러니까 믿음의 표현으로 let it be so나 truly 혹은 아멘, 곧 그렇게 될지어다 혹은 진실로 아멘, 사람들이 아멘 하는 그런 뜻이죠. 즉 예수님께서 근데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의미로 쓰셨습니다. truly 진실로 이렇게 하면서 첫째 확언의 의미도 동시에 들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 그 앞에 아멘을 두 번 쓰셨어요.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아멘이 두 번 들어간 것은 아멘을 안 쓰셔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말은 절대 천지는 없어질지라 이 말씀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두 번을 연거푸 쓰셨다는 것은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확언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애 없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올리고래요 하는 것은 마스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곧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거부하는 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위로부터 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한복음 3장 3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간략히 살펴볼게요. 아멘, 이 지금 말이죠. truly, 진실로. 아멘, 진실로. 레고, 말하노라. 소이, 너에게 애한매, 뭐뭇이 없다면 unless라는 뜻이에요. 뭐뭇이 없다면, 뭐뭇이 없이. 그러니까 티스, 어떤 사람이 겟네세, 태어난다, 난다. 아노센, 위로부터. 우, 디나타이, 뭐뭐 할 수 없다. 이덴, 보다. 텐, 정관사, 바실레이안이란 말은 바실레이아, 그 나라라는 말의 목적정이고요. 투, 정관사, 세우,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밑에 제대로 번역해 놨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이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알아야 할 헬라어 단어는
get네세인데 이것은 get now라는 말은 3인칭 수동태예요. 남성 수동태. get now는 become the parent of 또는 to give birth to 그 뜻으로 뭐뭇을 부모가 되다 혹은 뭐뭇을 낳다라는 뜻입니다. get네스는 이것은 수동태니까 무슨 뜻이야? 태어나다, 출생하다로 번역될 수 있죠. 육신의 출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출생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결정되는 겁니까? 자기의 선택과 무관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육신의 출생도 김갑동이 스스로 선택해서 대한민국의 최갑부인 김보석이라는 사람의 첫째 아들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육신의 출생은 우리한테 달려있지 않죠. 마찬가지로 위로부터 나는 것, 이것도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선택사항이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살펴볼 헬라어 단어는 아노센이라는 말인데 이라는 부사, 이건 부사인데 이것은 in extension from a source that is above 나 from above로 위에 있는 근원으로부터 뻗어나서라는 뜻과 또는 위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이것보다는 덜 쓰이지만 이 단어는 at a subsequent point of time involving repetition 이나 간략히 again 그 뜻으로 번역하면 반복을 포함하는 후속 시점에서 혹은 다시나 수련한 뜻도 있습니다. 즉 위로부터 나라는 표현을 거듭났다라고 번역했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가진 성경들을 쭉 영어 성경들을 찾아보니까 위로부터 나다라는 번역을 제대로 한 것은 딱 한 군이고 나머지는 다시 나다, 새로 나다라는 번역으로 다 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건 틀린 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아노센을 굳이 거듭 혹은 다시 새로라는 단어로 쓰는 대신 위로부터라는 단어를 써서 번역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헬라어 원어의 뜻은 위로부터라는 뜻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이것은 up이나 up to라는 뜻을 갖는 그 위나 위로 뜻을 갖는 전치사 아나 플러스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 전미어 than이 합쳐진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이것과 비슷한 말을 갖는 부사가 또 있어요. 이게 아노라는 말인데 이것은 above 또는 upward라는 뜻만 있고 뜻만 있어. 이게 위에 또는 위쪽으로란 번역되고 again이라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헬라 시작 원문을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램 검색해 보니까 아노센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 13번 13회 등장하는데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대부분이 바로 위로부터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한복음 3장 30에서 32절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자신을 대비하면서 증언한 내용이죠. 위로부터 이것도 아노센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분께서 보고 들은 것 바로 이것을 증언하시되 그분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여기서 보도 아노센이라는 단어는 위로부터라는 뜻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위로부터 곧 하늘부터 오셔서 하늘에 속한 것, 곧 뭐야 위로부터 남에 대해서 니고데모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사복음서를 통해서 위로부터 오는 그 신비한 비밀들, 그걸 땅에 엄청나게 많이 쏟아놓고 가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분의 증언은 물론 그분이 보낸 그 선지자들, 그 사람들을 네, 말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 말씀, 이 말씀 정말 좋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심각하게 받으는 게 아니라 올리고레오,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자, 제가 두 번째로 아노센이라는 단어를 거듭이라고 번역하지 않는 이유는 만약 거듭남이라고 번역하면 겁이라고 번역하면 많이 거듭남이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다들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왜 그래요? 율법주의와 행위시장에 쩌든 이것에 기초한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죠. 자신의 열심과 수고로 거듭남을 이루어내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은. 이 단어를 세상 사람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나 거듭났어 라고 말하는 사람 같이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여 이를 이루어냈다고 자랑하듯 말하고
감히 그런 말을 못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신이 아직 열심과 수고가 부족하여 이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스스로 자책하는 것이고 마치 거듭나지 못한 것을 수치로 여겨요. 수치로.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위에서 배웠듯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선택이 아니고 우리 수고나 소원이나 노력과 무관하다고 그랬죠. 거듭남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나라는 표현 대신 위로부터 나는 표현 하면 그리고 이런 말 자체가 풍기는 그 뉘앙스가 인간적 요소를 다 배제해 버리잖아요. 우리는 위로부터 나는 거죠. 위로부터 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 자체의 뜻이 포함하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육신으로 나는 것은 부모로 말미암지만 위로부터 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다는 것이죠. 우리의 선택이나 소원, 수고, 노력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남의 역사는 순전히 은혜의 역사예요. 은혜. 제가 굳이 위로부터 나라는 표현을 고집하는 셋째 이유는 구원파를 통해서 이 단어가 심히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누구에게 당신 거듭났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 구원파입니까? 라고 저한테 묻는 거죠. 그 정도로 이 단어가 심히 훼손됐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 구원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 내용을 공부하면서 구원파라는 것은 구원파라는 신앙이 이제 율법주의, 제가 자주 말씀드린 율법주의, 신비주의, 기복신앙과 더불어 시장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다른 사두개인의 누룩과 같은 것이구나라고 깨닫게 됐어요.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거의 대부분 종교인들은 이 네 가지 사두개인의 누룩에 오염되어 있죠. 율법주의, 신비주의, 기복신앙, 구원파신앙. 그래서 제가 구원파가 뭔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들은 다음처럼 주장합니다. 우선 구원은 죄사함과 동일하며 이것은 거듭남이란 말로 바꿔 쓸 수가 있다고 해요. 이 사람들 주장은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게 한 그 깨달음으로 일어나고 이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다 용서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자신이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서 거듭난지를 알아야 하며 거듭난 이후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꿨기 때문에 절대 다시 회개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구원은 단 이래로 일어나며 일단 죄사함을 받아 구원이 일어난 이후에는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의 죄를 모두 다 씻어버렸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갈등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뭘 주장하냐면 죄로부터 안식과 자유를 주장합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죄가 용서됐고 구원받아 거듭났기에 죄책감이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갈등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피를 생각하면서 이것을 부인하거나 무시해서 이 죄책감을 극복해 버리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주장하면 칭의, 거듭남, 구원받음, 이 칭의를 중요시하고 성화는 중요시 않게 여겨요. 또한 은혜를 강조하고 행위는 중요시 않다고 여기는 거죠. 제가 거듭난 위로부터 난지, 더 정확히 말하면 위로부터 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구원파 목사인 박옥수라는 사람이 쓴 책을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읽어보라고 이렇게 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아직 각 위로부터 난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아직 어린 단계라서 이들의 이단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심지어 어느 정도 동감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책으로부터 이제 멀리 되고 그냥 잊고 한참 지내다가 이제 엊그저께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쭉 자세히 이거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니까 이 복음은 정말 많이 변질되고 훼손됐다는, 복음을 이 사람들은 진짜 많이 변질되고 훼손시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들의 열심과 수고를 강조하는 율법주의, 행위신앙과 차이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열심과 수고라는 말 대신 은혜를 막 강조하지만 죄의 깨달음과 거듭남이라는 단어 이걸 딱 대치해 놨을 뿐이죠. 자기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제가 간단히 비판해 보면 이들은 구원을 죄사함과 거듭남이란 말로
대치하고 있으며 거듭남은 죄인임을 깨달음으로 일회적으로 일어난다고 주장하죠. 하지만 제가 설교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 차례 강조하고 우선 구원은 우리가 죄를 깨달으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절대 우선 영혼이 죄와 사망과 율법과 마귀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며 금방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오랜 시간 어떻게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불교처럼 그 깨달음으로 일어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깨달을 수 없는 거고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어떤 믿음이 성장해서 열배를 맺는 것이죠. 또한 오랜 시간에 걸쳐 믿음을 키워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자기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의인임을 깨닫는 구원에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닫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임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지만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자마자 거듭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라고 그랬죠. 성령님께서 자기를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게 회개로 열매 맺어야 주사함과 열견된다고 했죠. 회개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바꾸는 것. 그것은 일에 일어나요. 얘네들 말처럼. 근데 얘네들이 의도하는 바와는 전혀 완전 틀리죠. 그 이후에도 회개를 통해서 이제 위로부터 난 이후에도 연약한 이 육신으로 인해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아파하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살아가게 된다고 제가 살펴봤었죠. 그러면서 이 죄로 인해서 오히려 뭘 바란다고 그랬어요? 위를 바랍니다. 천성, 부활, 우리의 휴거, 우리의 이 육신을 벗을 날, 이 생명의 삼킨 바 될 그날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죄사함의 단계에 머무르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의 죄사함은 부활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며 휴거 환난을 통과하며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용서함은 깨달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죄는 어떻게 용서됐어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용서하는 구속의 피로 용서되고 십자가 사건이 이후 곧 위로부터 난 이후에 짓는 죄는 새 언약의 피로 용서된다고 살펴봤죠. 죄책감은 그것을 애써 부인하고 거부하고 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나요? 참으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피가 어떻게 된다? 그 양심을 깨끗이 씻어 처리한다고 알아봤죠. 죄책감은 우리 죄가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는 굉장히 중요한 경고장치요,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 가졌다는 것은 안타깝게도 아직 죄가 처리 안 됐다는 거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예요. 근데 이게 감사한 거죠. 이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게 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잖아요. 십자가 앞으로. 이 놀라운, 이 신비하게도 놀랍게도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죄책감이 말끔히 처리가 됩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은 이후에도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용서받지 못한 다른 죄인들과 차이는 뭐라고 했어요? 모든 죄가 처리된 용서받은 죄인, forgiven sinner,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점이죠. 이것을 의인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Yes, 그럴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율법 앞에서 우리를 딱 세워놨을 때 이웃은 의인이야 라고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 쳐주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그 은혜와 감사 속에 살아갑니다. 물론 마귀가 우리를 대적할 때는 어떻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 피를 힘입어 의인이 됐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대적할 수 있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또한 그를 증거하시고 또한 우리는 자신이 위로받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정확히 우리가 언제 어디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일어난지는 몰라요. 저도 1990년 3월 달에 위로 났거든요. 위로부터 났는데 어느 날 어디서 났는지 저는 잘 몰라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에서 2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구원은 시간이 걸려요. 시간. 그리고 그 일어나는 과정을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바로 이 비유는 그리스도인 개인에게도 일어나고 또한 교회 전체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에서 3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노예니라. 노예는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구원파는 죄로부터 안식과 자유를 강조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피를 통해서 해방된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죄책감이 생기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죄사함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극복하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십자가를 통과했어도 우리 육신 속에 죄가 있으므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육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의미합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죄로부터가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십자가는 우리를 뭐로부터 해방시킨다고 그랬어요? 죄와 율법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기 때문에 절대 다시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노예로 부려먹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참 자유라는 것입니다. 구원파는 이 구절을 비롯해서 죄사함을 잘못 해석해서 그가 이런 자기들의 죄가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죄를 지으면서 그래서 여기서 보듯이 죄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들의 행위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증명되지 않습니까? 이들에게는 칭의와 뭔만 있어요. 은혜만 있고 성화와 믿음의 행위라는 게 동반되지 못하죠. 이들이 주장하는 칭의와 은혜도 완전히 변질되고 왜곡된 칭의와 은혜죠. 그래서 저는 과거에는 거듭나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위에서 설명드린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위로부터 남이라는 보다 성경적인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로부터 난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에서 7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부터 난 것은 영이라. 영이니 내가 내게 위로부터 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위로부터 나야 한다는 예수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육신적인 차원에서 설명하려는 그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위로부터 나는 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 주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뜻이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갈수록 더 아래송해 주십니까? 여기서 그럼 물은 무슨 뜻일까요? 물. 성경 말씀의 비밀은 항상 성경 말씀 속에 숨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물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성경 말씀의 그 숨은 비밀을 찾아봅시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에서 21절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 안 되니 이들은 8명이라. 물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데 예표인 세례로 육신의 더러움을 제거함이 아니요 하나님께 선한 양심을 간구함이니라. 한글어 오역을 제대로 고쳐 번역함으로 명확하게 뜻을 이해하게 제가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낭이한 구절은 뭐냐면 하나님께 선한 양심을 간구함이니라인데요. 헬라어 원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네이데세오스 아가테스 에페롯 테마 에이스 세온인데
시네오데시스는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능력이나 능력이 뭐라고 했죠? 양심, 뜻을 갖는 시네오데시스의 소유격, 그리고 아가테스는 높은 가치와 장점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과 관련된 혹은 간략히 선한 혹은 좋은이라는 뜻을 갖는 아가토스 소유격이고, 에페로테마는 formal request나 appeal로 공식적인 요구나 간구 혹은 호소라는 뜻을 갖는 명사의 주격입니다. 여기서 그 에이스는 전치사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toward, 곧 무엇을 향하여 뜻이고, 여기서는 theo는 여러분이 잘 아시죠? theos, 하나님의 목적형이에요. 하나님 목적형. 근데 여기서 제일 키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해석의 키가 되는 것은 소유격 구문인 슈네이데 세오스 아가테스. 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genitive of apposition이라고 부릅니다. 곧 동격을 표현하는 소유격 용법 으로 주격인 에페로테마와 동격 관계를 나타내요. 즉 슈네이데 세오스 아가테스와 에페로테마는 같은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에서는 이렇게 소유격 용법이 매우 변화무쌍해요. 이걸 저는 지금 소유격 동격 용법으로 해석하지만 다른 사람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돼. 또 다른 사람은 아니야 이거 소유격 다른 용법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근데 여기서 소유격 부분이 동격 용법인지를 동격 소유격 용법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여러 군데 있어요. 문법책을 보면. 그래서 제가 그걸로 다 테스트를 해봤고요. 쉬운 걸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뭐가 있냐면, 소유격 구문과 그 주격 사이에 namely나 which is 또는 who is를 넣어서 즉이나 그것은 혹은 그는 넣어가지고 이 말이 통하면 그것이 동격 소유격 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넣어볼까요? 그걸 넣어가지고 보면은 간구, 즉 선한 양심, 혹은 간구, 그것은 선한 양심이란 말이 돼요. 말이 통합니다. 제 설명을 들으면 더 이해가 더 잘 하실 거예요. 이 구절을 제가 연구하면서 헬라 가장 권위 있는 사전 BDAG를 보니까 거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 an appeal to God for a clear conscience, 즉 하나님께 깨끗한 양심을 간구함으로 제대로 번역했고요. 한글 성경들은 이것을 모두 다 오역했고 킹 제임스 버전을 비롯한 대부분 성경들도 다 이걸 오역했어요. 하지만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만 an appeal to God for a good conscience로 제대로 번역해서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께 선한 양심을 간구함이라고 제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해드리면 홍수, 즉 물을 통해서 어떻게 됐죠? 세상이 멸망해 버렸죠. 그리고 이 홍수, 동일한 이 물을 통해서 노아의 8가족만 물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이때 이 베드로 전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물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세례를 의미한다라고 여기 말하고 있죠. 즉 물은 세례를 예표하는데, 이 세례라는 것은 옛날 구약 시대에 물을 써서 뭘 했죠? 사람 옷이나 더러워진 옷이나 몸이나 그릇을 그랬던 육신적인 걸 씻는 그런 정결 내식을 뜻하는 게 아니라 선한 양심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받아요? 주님께 선한 양심을 받고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할 때 무엇을 구하십니까? 그때 뭐라고 하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을 깨끗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선한 양심을 구하는 행위가 됩니다. 왜 선한 양심을 달라고 간구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 찌든 악한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소서 하였느니라. 이것을 회개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 근데 change of mind, 마음을 바꾸는 것이라고 그랬죠. 방향을 바꾸는 거. 지옥을 향해 가다가 하나님께 바꾸는 것. 예, 더러운 양심과 더러운 마음에서 깨끗한 양심과 선한 양심과 깨끗한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그래서 결국
물은 세례를 예표하며 세례는 회개를 의미해요. 또한 이 회개 중심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흘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뚝 서 계신다고 이미 살펴봤었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결국 물은 세례를 예표하며 세례는 회개를 의미하고 회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골로새서 2장 12절 슬라이드에 나오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다음이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보듯 회개 곧 세례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일생에 한 번 일어납니다. 구원파가 주장하는 그 이유 때문에 회개가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단 한 번 죽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한 번 죽으셨죠.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한 번 죽어요. 우리는 회개라 불리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 죄와 사망에 대해서 죽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이들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히 이민 가는 것이죠. 더 이상 죄의 나라, 사망의 나라는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 회개는 단 1회에 일어납니다. 명확하죠? 회개를 상징하는 세례를 시시때때로 받는 사람 보신 적 있어요? 그런 사람 못 봤잖아요. 많은 사람들도 세례의 의미도 모르지만 사실 많이 모르지만 자 이렇듯 회개를 통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다음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죄사함 받아 죄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룩의 여인 성령님이 쫙 찾아오시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회개하라.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너희 죄의 용서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서 회개와 세례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고 나서 회개를 했다는 증명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이죠. 회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세례, 곧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고 그 다음 십자가 사건을 통한 다음에 외형적인 세례, 물론 이렇게 세례 받는 거, 외형적인 세례를 통해 회개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회개함에 대한 공적 선포지요. 자, 이제 요한복음 3장의 물과 성령을 통해 이로부터 난다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 명확해졌죠. 이제 물은 회개, 곧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케이. 이 사건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만 졌던 우리 옛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그냥 죽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죽은 사람을 살리려면 어떻게 됐죠? 영이 들어가야 돼요. 영. 그래서 살리는 영인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결국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부터 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와 성령님께서 찾아오는 사건은 다 무엇으로 가능하다고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말하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가능하다고 선포합니다. 성경은.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이 모두가 무슨 역사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영으로 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엄마 자국으로부터 육신을 입고 태어났지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위로부터 영으로부터 다시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의 나라에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로 이민 가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왜 우리가 하늘나라를 보거나 들어가려면 위로부터 나야 되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듯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부모가 우리를 낳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로 찌든 혈과 육, 곧 육신을 물려받게 되죠. 이 더러운 육신을 가지고는 거룩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물려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에서 5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그 안에 계신 횃불,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영광스러운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따라서 여러분이 위로부터 곧 물과 성령으로부터 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부활에도 참여할 수 없고 휴거에도 부활을 한 모습인 휴거에도 참여할 수 없는 거죠. 위에서 배운 것처럼 이를 위해서는 십자가 앞에 나와 하나님께 선한 양심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참으로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바람이 원하는 곳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마다 이러하니라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바람으로 번역된 말은 푸뉴마인데 헬라어로 이 말은 바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영이나 성령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로부터 남의 역사는 온전히 하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누가 성령을 받아서 위로부터 날지 전혀 예측을 못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라고 부르고 세상의 인과응보 법칙으로는 추측이 불가능하죠. 즉 불규칙 바운드의 법칙이에요. 이 법칙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거룩과 성실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바리새인들은 전부 버림받고 정욕을 즐기며 탐욕 속에 살아가던 창녀와 세리는 구원받는 우리 눈에는 불공평하게 보이는 그 희한한 법칙입니다. 이것을 은혜의 법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지만 이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과응보의 법칙, 그 율법 아래에 살고 있는 니고데모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의아했어요. 물과 성령을 나는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뭐라고 그랬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그랬잖아요. 의롭고 지혜롭고 선하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죠?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이 그 구원을 이뤄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로부터 난 사람들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주위 사람들이 보면 알아요. 이로부터 난 사람들을 주위 사람이 알아봅니다. 왜요? 바람은 보지 못하지만 그 소리는 듣는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이 바람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마약쟁이가 마약으로부터, 술주정뱅이가 술로부터 해방되고 정욕을 즐기며 살던 남봉꾼이 요셉과 같은 사람으로 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창녀와 세리가 새 사람으로 변합니다. 성령님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실 듯 이로부터 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로부터 남을 가져오는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는 누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결국 물과 성령으로 나는 즉 이로부터 나는 비밀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 슬라이드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치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에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물과 성령으로 나게 하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를 전파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파하며 아직 위로부터 나지 않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선한 양심을 달라고 간구하며 부활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드리고 마칠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진실로 진실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곧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곧 세례인 회개를 뜻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의미한다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의미하고, 성령은 이 죽은 몸을 다시 살리는 성령을 의미한다고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 위로부터 남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선한 양심을 간구할 때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사 그들을 물과 성령으로 나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